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설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처음이 끝과 같이 시종이 여기하게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들을 사모하며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쁘거나 분주할 때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실로 우리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에 하나님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서교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기 말씀의 강의를 이어갑니다. 친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분명한 성경적인 확신과 소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에둘러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지각 없는 거짓된 성령 운동에 심취한 직통계시를 믿는 소위 은사자들이라는 작자들이 이러한 수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들을 흔히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계시나 어떤 은사를 빙자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횡행하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속임수가 아니면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행하는 악령의 역사일 뿐이죠.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경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엘리바스의 증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던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체험한 어떤 현상, 어떤 환상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나에게 말이 몰래 임했다. 그리고 나의 귀가 그것으로부터 속삭임을 취했다. 사람들 위에 깊은 잠이 떨어졌을 때 밤의 환상들로부터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많은 뼈들을 두렵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자기에게 어떤 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슨 말씀 또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말씀의 정체가 엘리바스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결코 누구라고 규명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찾아왔다. 어떤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속삭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시점은 깊은 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자신의 택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실 때 그 시대는 분명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깊은 잠은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깊은 잠으로 인간을 유도하신 그 잠이 아니라 그냥 깊은 밤에 자기가 잠이 들어있는 가운데 그가 꾸게 된 일종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가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죠. 계시가 아닌데 본인은 계시라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깊은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기도 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밤이 되면 피곤을 느껴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잠이기도 한데 엘리바스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어떤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한 어떤 일, 즉 꿈 혹은 악한 영에 의한 어떤 경험을 그가 체험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말하고자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걸 뭘로 믿고 싶어 합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머리가 뜨끈뜨끈해졌다. 등줄기에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아,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불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간단 말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성향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젯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괴로워하는 말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신성모독적입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제쳐두시고 그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지 않은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의 행위에 대해서 무섭게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은사를 남발합니다. 또 계시도 이야기하죠. 모두가 악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우매한 일들일 뿐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소상히 설명하기를 자신에게 큰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났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뼈가 떨릴 정도였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어떤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걸 뭘로 본 겁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그가 경험한 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그의 주관적인 설명과 해석일 따름입니다. 과연 그가 느낀 그 두려움의 정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얼굴들 위에 영이 지나갔다. 그것이 나의 육체의 털을 곤두세웠다. 그것이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의 형상을 인식하지 못했다. 형상이 나의 눈 맞은편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고요함 가운데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 앞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지나갔고, 그래서 자기의 털이 쭈뼛 곤두섰고, 그 형상이 자신의 눈앞에 존재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체험한 것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분명하지만 엘리바스 자신도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확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영적인 존재를 경험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 정도의 경험만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실 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십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십니까? 드러내지 않습니까?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한단 말이죠. 엘리바스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귀도 종종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만드는 이런 혼란,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 다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그 자신의 존재를 속여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 분별할 수 없는 불명확한 존재를 통해서 고요한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이제 그는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그를 만드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이제 17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그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계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자신의 출생과 생애를 저주하면서 탄식하던 모습은 인과응보적인 어떤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어떠했을까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죄가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한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욥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욥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꺾고 싶었는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을 다시 한번 자기의 논리를 통해서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카운터 펀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너를 그렇게 정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욥에게 네가 지금 굉장히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신비한 경험과 그가 들은 말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애둘러서 그에게 이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위에서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그를 만드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들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의롭고 성결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무슨 논리겠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으니 징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네가 하나님보다 깨끗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성결해? 그러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계시의 음성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마치 욥 보고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징벌 당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분의 종들에 대해 그분은 신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의 사자들에 대해 그분께서 잘못을 두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종들, 사자들, 즉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뜻하는데
천사들조차도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인간인 욥 그대가 어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오류가 있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천사, 영적인 존재보다 못한 욥, 네가 지금 그렇게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가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욥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죠. 내 자신이 믿는 정당성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잔인한 아픔을 더하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겐 그런 잔인함이 있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자기가 신의 계시의 전달자를 자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계시를 빙자해서 잔인하게 욥에게 정죄를 퍼붓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 왜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게 끊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당위 때문입니다. 신이 주시는 계시의 전달자라면 인간이 당하게 되는 어떤 고통도 고난도 상처도 그건 내 할 바가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한테 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할 뿐이야. 이 말을 들은 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그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안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두세 번 나온 형제가 지체들과 저에 대해서 정죄를 퍼부으면서 무례한 문자를 보내왔길래 정중하게 다른 교회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그 형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언제 봤다고, 목사에 대해서 뭘 한다고, 모든 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딱 2번 보고 말이죠. 근데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을 지향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속단하고 비판하고 단죄해버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악랄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형제도 참 불쌍하고 안 됐지만 저렇게 한두 번 교회를, 목사를, 이게 성도들 한번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 형제를 보면서 내게도 저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엘리바스는 신의 계시를 등에 업고 비수 같은 논리로 욥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초가 먼지 중에 있는 진흙의 집들에 거주하는 자들, 그들이 좀벌레 앞에서 그들을 뭉갤 것이다. 자, 신이 주셨다는 계시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미련하다고 여기시는데 천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결함을 가지고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미천한 인간들의 존재는 인간들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눌려 죽임을 당하는 좀벌레와 다를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한낱 좀벌레 같은 인생일 뿐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는 이렇게 해서 계속 욥을 공격하는 표현들을, 그게 신이, 영적인 어떤 존재가 나에게 준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욥에다가 퍼붓고 있었던 거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절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생각해보는 사람 없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줄이 그들 안에서 뽑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지혜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조석, 아침에서부터 저녁 사이에, 그 하루 사이에 영원히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오늘이 자기가 죽게 되는 날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그 아침과 저녁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끝이 나버리느냐는 거죠. 또 여기서 줄이 뽑힌다는 말은 이건 유대인들이 뭘 짓고 살죠? 장막을 짓고 살잖아요. 그 장막 줄이 뽑힌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죽음 앞에서는 어떤 지혜도 소용이 없고, 어떤 인간도 그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고 허무하게 지혜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소위 자신이 받은 계시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욥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어리석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주장 가운데는 일면 바른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종에게 처절하게 그 고통을 더하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주어서 욥에게 전달하게 했다. 그것은 철저하게 엘리바스 혼자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 오직 엘리바스는 자신의 판단의 기준과 그리고 그가 경험했다는 그 정체와 근거를 알 수 없는 존재의 계시의 논리에 앞서가지고 지금 욥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긍휼과 자비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먼저 행하게 되는 악을 행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 잘 보세요. 엘리바스는 지금 친구를 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 친구 욥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비판이 다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다른 어떤 판단과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이건 악한 것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성을 등에 업은 논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두 찌르고 쪼개고 난도질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또 제 자신도 그렇지 않을까 봐 늘 그 걱정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논리, 그리고 그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기만을 펼치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그의 친구들에게로부터도 그 어떤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하다는 새 친구에게 돌아가면서 계속 정죄와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렇게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없었다. 아마 여러분이 욥 같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진짜 신앙이 보고 다 그만두고 한강으로 가자 했을지도 몰라요. 신이 시키는 일은 어떠한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랄한 일조차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IS들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 안에도 때때로 그런 소름 끼치는 악함이 우리 안에도 없는지. 저는 아주 며칠 동안에 그 친구의 문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막 감기 때문에 죽겠는데 이건 뭔가 하나님 연초에 뭔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나 보다. 이런 소름 끼치는 악함이 우리 안에 없는지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 한 칼에 그냥 날려버리는 어떤 사람을.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